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현상금을 걸고 한 가지를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의 내용이 뭐냐면 영국의 가장 외진 곳에서 수도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공모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제일 빠를 것입니다. 이렇게 공모를 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면 제일 빠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면 제일 빠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저마다 다 이렇게 각각의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공모를 제치고 당선된 것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낸 의견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낸 의견이 무엇이었냐면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길이 아무리 먼 길일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즐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 뜻과 반대하고 그리고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거리가 아무리 가까운 거리일지라도 그 거리가 너무나 멀게 이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과 그 뜻을 하나가 되어서 그 일들을 행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쓰셨고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와 동행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한지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만만한 삶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과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다른 나라에 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 뭐 화장실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한 나라에 여러분들이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도 불편해요. 잠자는 것도 불편해요. 뭐 화장실도 불편해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그렇게 불편할 텐데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다 겪으셨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 최고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요,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극악한 살인범들을 죽이는 그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거든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그 당시에 받는 최고의 형벌 중에 하나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이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완전히 그분이 다 덮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의 그 삶의 여정, 고난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비록 고난의 삶이고 힘든 여정이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이게 뭐였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그들도 편안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도 고난의 삶이 있었고 정말 두려움의 삶이 있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1장 1절의 시작은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서 그의 후계자가 누구가 됐냐면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냐면 모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했죠. 그와 같은 지도자가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게 썼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러분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습니까? 그의 지도자가 정말 민족의 지도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는 지도자이니까 얼마나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 앞에 사람이 너무 능력 있게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또 그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두려움과 떨리고 정말 이런 마음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참 많았을 거예요. 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거든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한 말씀에 여호수아는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음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뭐기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 말이 뭐길래 이렇게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와 늘 함께 했어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도 함께 갔고요. 모세가 머무는 곳마다 여호수아도 함께 머물렀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봤던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수아는 눈으로 봤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봤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메마른 반석에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누구보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겁니다.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고 더 뛰어난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다가 하니까 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만만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낯선 길을 갈지라도 익숙한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 길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2023년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8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 언제 함께 하셨냐면 언제 동행하셨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고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믿음으로 사셨고 믿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믿음의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가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름 앞에 아벨은 뭐 돈이 많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식어가 들어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떤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환경보다, 상황보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필리핀 신라의 성서 침례교회가 생각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필리핀을 가라는 건가? 그 생각, 기도하는데 자꾸 필리핀 신라의 성서 침례교회가 생각이 나고 거기서 설교하는 모습이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필리핀을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선교하러 가려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선교하려면 그냥 가지 않고 돈이 필요한데, 비행기 값도 필요하고, 그곳에 가려면 선교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제가 선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들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뗐을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리고 십시일반으로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필리핀에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게 필요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내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을 가는데 박경옥 선교사님이 다리가 부러지셔서 수술을 받고 3달 동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정화권 목사님도 못 가고,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어가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또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우리 학교에서 유학을 했던 제임스 목사님 계신데 필리핀 분입니다.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좀 하기도 해요. 그러나 100% 하진 못합니다. 근데 그분하고 함께 다니면서 그분이 제 설교를 통역하고 또 그분과 함께 하고, 그런데 전혀 뭐 어려움이 없었어요. 조금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냥 뭐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게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고 상황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니까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여러분 돈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선교에 쓰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선교에 귀하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 선교팀의 대표로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마음껏 선교하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집에서 기도하셨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력해서 우리는 대표로 가서 거기서 이 선교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뛰고, 이것이 우리 선교팀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셔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신라의 성서 침례기를 방문했는데 우리 조일 목사님에게 제가 기도하는 중에 노트북을 좀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노트북을 전달해 줬습니다. 전달해 드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제가 설교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함미옥 집사님이 또 특송을 불렀습니다. 이게 언어는 통하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영은 통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이 이 음악성이 뛰어나요. 우리 하집사님이 참 은혜스럽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배가 다 마쳤는데 하집사님이 부른 찬양을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통하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 언어는 안 통하지만 한국말로 찬양을 했지만 그 은혜의 물줄기는 그 자리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또 우리 선교팀이 거기서 이 무언국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또 이렇게 거기 이제 목사님에게 선교비를 전달해드리고, 또 특별히 이번에는 이 사모님들한테도 이렇게 좀 선교비를 좀 주고, 또 원로 사모님이 준비해간 것들을 또 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섬기고 왔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신라의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1호페이지 미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곳은 교회가 자립이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자립이 되지 않은 교회. 자립된 교회는 처치라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교회는, 미션이라고 하는 교회는 재정적인 자립이 안 된 교회.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대나무로 이 교회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대나무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갔더니 이 교회는 탄강촌이 있는 곳에 세워진 이 교회예요. 근데 이제 탄강촌이 정부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땅을 사고 싶어도 땅을 못 삽니다. 왜냐하면 정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정부에다가 돈을 주고 임대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목사님 네 분이 이제 거기가 이제 교회입니다. 이제 목사님 네 분이 계신데, 저희 가운데 계신 분이 목사님 네 분인데 참 젊죠. 7개월 된 딸이에요. 7개월 된 딸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완전히 뭐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뭐라 그랬더라, 우리 뭐 홍순이 닮았다고 막 그랬는데 정말 아이가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에 필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소원이 뭐였냐면, 필요가 뭐였냐면, 교회 뒤에 사택이 있어요. 근데 한 1.5평 되는 그 집인데 정말 열악합니다.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의 소원이 뭐냐면, 그 사택이 그냥 맨 땅에 맨 땅에다 그냥 이렇게 뭐 대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집을 지은 거예요. 우리는 살라 그래도 못 살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의 소원이 뭐냐면, 거기다가 이 바닥에 공구루를 치고 사택을 좀 이렇게 짓고 싶다는 거예요. 사택을. 근데 그 짓는 것도 우리나라처럼 막 벽돌로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를 깔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좀 집을 이렇게 좀 짓고 싶다. 근데 그게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돈 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함께 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본인이 가져간 여비를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70만 원의 돈을 줘서 이제 아마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러분 이게 변기입니다. 뚜껑이 없습니다. 이게 여기 올라가서 하여튼 볼일 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정말 열악한 공간.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1.5평 되는 이 방에서 아이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악합니까? 근데 이곳에 우리가 가서 또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왔어요. 또 두 번째는 브룩사이드 미션이라는 하는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입니다. 저기는 이제 총각 전도사님이 사는데 개척한 지 한 6개월 됐는데요. 여기 마을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아주 정말 판자촌만 있는 집이에요. 근데 여기에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 30명의 아이들 와서 12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120명. 근데 그래서 저기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잠자는 곳이에요. 저기 마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랬는데 우리가 잠깐 저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우리 통역하는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대요. 매일 아이들하고.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너무 감동이 와서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있거든요. 브룩사이드 교회라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6월 달에 이제 거기를 정식적으로 이제 거기를 교회를 이제 지어준대요. 네, 그리고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벽돌을 싸주겠다 그래요. 벽돌을 싸주겠는데, 근데 우리가 지붕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지붕하는데 한국 돈으로 얼마가 드냐면 100만 원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헌신한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붕하겠다 그랬습니다. 지붕해주겠다. 그래서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100만 원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돈, 헌신하신 그 돈으로 여기에 이제 지붕을 씌우고 거기에서 영혼들이 구원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명의 어린 영혼들, 그 지역에 막 바글바글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이번에 또 하고 온 겁니다. 또 한 교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 여기 그 동네고 마지막 날에 간 교회가 판누엘 루팡 교회라고, 참 뭐 이름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는 1층과 2층으로 있어요. 2층인데 2층에 60명이 출석한대요. 60명이. 근데 2층에는 3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TV가 있잖아요. 저기 TV, 조그만 TV 있죠. 그 TV에서 이제 목사님이 PPT도 띄우고 목사님 목사님 모습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1층에 또 요만한 공간이 있어요. 1층에. 30명은 여기서 드리는데 목사님 스피커 하나밖에 없어갖고 목사님은 얼굴로 못 봅니다. 그 목사님 그냥 음성만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하고 사모님하고 또 얘기해서, 그럼 TV가 얼마냐? 밑에다 달라면 본당에 있는 이 TV가 얼마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30만 원이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돈 30만 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3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서 주면서 여기다가 설치해서 목사님 얼굴 나오고 사람들이 그냥 귀로만 듣고 예배 드리지 않고 목사님 모습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선교비를 전달해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에 선교비를 드리고, 이 나라는 5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교회마다 원래 10만 원을 작정하고 갔어요. 10만 원씩 주려고. 근데 한 12만 원에서 3만 원씩 주고, 교회마다 주고, 그다음에 사모님들한테 5만 원씩 줬습니다. 5만 원씩. 그냥 사모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사모님들 되게 힘드니까 사모님들에게 원로 사모님에게 드려서 원로 사모님의 사모님을 줬어요. 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더라고, 어린 자녀들. 그래서 어린 자녀들한테 뭐 한 1, 2만 원에 되는 용돈도 제가 지어주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넘치도록 헌신해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한테, 그리고 그 교회의 필요를 이렇게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인데, 이 선교가 여러분 꼭 해외에 나가야지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둔포 지역도 선교입니다. 지역 선교. 그리고 여기 해외에 나가서도 그게 또 선교. 선교는 이렇게 좁게도 얘기할 수 있고 넓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뭐냐면 이 지역을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전도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분이 최초의 선교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면 같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